믿음이 성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에 대한 그런 관심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서점에 꼭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새로운 책들이 어떤 것들이 발간되었나 하면서 또 어떤 책들을 사람들이 읽고 있는지 또 보기 위해서 서점에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오늘날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책들이 상위에 그렇게 랭킹되어 있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꾸준하게 팔리는 책들을 보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팔리고 있고, 재물을 얻는 방법, 그리고 시간과 건강을 얻는 방법, 그리고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 모두가 이런 것들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익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비리와 불법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축하해주고 박수쳐 줘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 한자어로 또 풀이하게 되면 이루어서 이름을 떨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서 바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10분 발휘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성공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영역 가운데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먼저 생동감 있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실행하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점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운동을 잘하고 어느 정도 최고의 업적을 남긴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가 거기에 들어가고, 농구의 마이클 조던, 야구의 베리 본즈와 같은 사람들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남들보다 잘해서 그렇게 이름이 적힌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그 믿음에 대하여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그 이름이 적힌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전당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들이 믿음의 장에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 믿음을 통해서 성경적 성공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질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운 이 폼팩토리 그리고 올람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바로 휘포스타시스라는 그런 원어가 적혀 있는데요. 영어 ESV나 NASB에 보면 확신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지시할 땅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저기니까 먼저 내가 알려줬으니까 글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 당장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라는 것이 우리의 그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떠나면, 실행하면, 한 발짝 믿음의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여줄 것을 믿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은 확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을 기초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휘포스타시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바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것은 원어에 보면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받쳐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다지기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더디게 바닥 작업을 할까라고 하지만 결국은 바닥을 튼튼히 할 때에 건물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볼 때 중국의 건물들이 바람이 조금 세게 분다고 막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초 작업을 하지 않거나 철근을 좋은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다. 5년째 될 때에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4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에 하루에 30cm씩 성장하게 되는데 무려 15m나 한꺼번에 쭉쭉쭉 큰다고 합니다. 15m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15m 되는 그런 성체나무의 중력과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4년 동안 땅속에 깊은 파운데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초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할 때, 건물을 높여 지을 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때에 그것을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를 세우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우리의 기업이 성장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라는 기초를 다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의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섣불리 덤벼들다가 골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과 염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물매 연습을 했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죠. 수학 문제 역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 증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물건, 앞에 있는 건물, 앞에 있는 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주장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객관적인 권리 증서를 내놓을 때, 등기를 내놓을 때 그것이 바로 내 것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권리 증서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이는 그것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인 권리 증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고요. 그리고 기초이고요. 그리고 권리 증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권리 증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실상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굿 리포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굿 리포트,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배들은 좋은 성적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 그리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믿음을 지켜갔던 믿음의 선배들, 가까운 우리 조선 초기에, 조선 말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목이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세계 선교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 여리고 성 앞에서 외쳤던 여호수아, 지하 감옥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사자굴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였고, 그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적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진들, 곧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너희도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좋은 성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 잃지 말고 삶을 도전하고 믿음을 보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좋은 성적을 낼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축구 시합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격수가 수비수를 제칠 때 페인트 모션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페인트 모션에 속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좀 했습니다. 헌금을 좀 했어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도 좀 흘렸습니다. 물론 좋은 예배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이것이 페인트 모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속속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속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인다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가 우주를 그분의 경륜으로 운행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것, 그리고 역사가 그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는 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끝내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이지만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근본은 뭐냐 하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앞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4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 때문에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라서 안 받고 동물이라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이 의미는 아주 큰 의미인데요. 개역 한글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양 첫 새끼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한인교회에서 첫 사역할 때 첫 번째 받은 사례금이 중국 돈으로 3,000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한 55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첫 사역에서 받은 돈이라서 아주 의미 있게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썼냐 하면 하나님께 고스란히 100% 감사의 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사례비,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으로 드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한 그 과부의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벨 역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이란 불쌍한 사람을 도왔다, 도덕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돌아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가인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물을 받고 제물을 받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고 예배를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할 때 항상 친구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교회에 안 나오는 날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예배 시간에 언제 끝나지? 예배를 졸다 보면 끝나겠다. 딴짓하면 끝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죠. 바로 기쁨은 아벨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공유된 그런 제사에 관련된 공유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잘 따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천함으로 반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방식과 싸움에서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반대로 가인은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유혹에 있는 삶으로 그가 선택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음에 5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한 줄 아십니까? 네, 300년입니다. 말이 300년이지 300년 해보셨습니까? 300도 못 살죠, 그죠? 3년은 해보셨습니까? 30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중에 에녹은 300년이라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걷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구나. 그가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경로가 올바른 길로 그렇게 정해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답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처럼 성품이 변하고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3시간 혹은 3일 혹은 3년 혹은 더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스텝을 같이 해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에녹을 보면서 하늘로 바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산 증거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에녹을 보면서 너네들 봤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이 사람은 천국에 갔어.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역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산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올람교회, 그리고 봉당봉당, 그리고 폼팩토리 카페, 그리고 모든 우리 삶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